제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일주일 시작이 우리에게 기대도 주지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들을 요셉이 뭘 해줘요? 해석을 해줘요. 특별히 술 맡은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뭘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이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자기는 억울하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요셉은 가장 정확한 대상에게 부탁을 했을 수 있죠. 이 술 맡은 자도 정확한 정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풀려난 것을 봐서는 모함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아마 갇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뭘 하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돕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길 원하시는 면들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서로의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의 도움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조금 작게 생각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할 때 아예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텐데 뭐 인간의 칭찬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이야기. 하나님이 서로 격려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 또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를 섬기는 것들, 서로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하고 정말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끼리는.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20절부터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시죠. 해석해 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3일에 3일 안에 당신들은 복직되고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3일이 누구의 생일이에요? 바로의 생일이에요. 이 생일날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매달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해석과 같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자가 뭐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건 그러나
자로 되면서 뭐래요?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왜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은 잊었지만 나중에 기억해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죠. 정말 술 맡은 자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됐어요. 그럼 어떤 기대를 가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를 들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술 맡은 자를 통해서 요셉을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요셉이 풀려나면 뭐합니까? 풀려나면 뭐예요? 풀려나면 노예를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자유인이 돼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되는 게 계획이에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 성취를 뭐예요? 미룬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뿌린 대로 언젠간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 우리가 열심히 한 것, 누구보다도 사람은 잊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뭐예요?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요셉이 그날에 그랬던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참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든가 직접적으로 갚아주시든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낸시 거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좀 얇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내용도 있지만 이 사람의 경험이 낳은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4명 있었는데 이 자녀 4명 중에서 1명 빼고는 다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전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젤뇌거라는 병에 걸려서 이 아이들이 다 죽어요. 이 아이들의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에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웠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들의 망가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시기와 질투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형들이 그를 인생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자기 길을 모함했고 주인은 모른 척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 섬기고 돌봐줬던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어.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겼지만 늘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배신이고 뭔가 그 인생은 다 깨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 거슬리 이야기처럼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도와 모아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참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이 이 낸시 걸슬리 얘기처럼 정말 고통을 대처하는 지혜인 것을 믿고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